설교 제목이 풍족하다는 것은 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무겁게, 굉장히 중요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복. 하나님의 인생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다 보니까 25절에 풍족해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택해진다 라는 말을 합니다. 풍족하다, 윤택하다, 복을 누린다, 은혜를 경험한다, 잘 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2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게 된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부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빛과 번쩍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가난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은 결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건 있는데 저건 없습니다. 저게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또 이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또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없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난을 느끼는 겁니다.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가난과 결핍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25절에 이야기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풍족하게 되는 방법, 윤택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요? 구제를 좋아하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하세요, 당신이 풍족해질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세요, 당신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지금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구제 한번 해보세요, 윤택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구제 한번 해봅시다. 남을 윤택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풍족해지고 내가 윤택해지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풍족하다는 것은 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요,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시기 좋다는 게 우리 인간들, 인생들 입장에서는 풍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풍족한 것이다. 사람들이 풍족하고 보시기 좋은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인생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보기에도 좋았고 풍족하고 부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족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풍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혜가 풍족합니다. 에덴을 다스리는데 무리 없이 다스립니다. 짐승을 관리하고 식물을 관리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이건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아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 내 아내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느끼게 되어지면 이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저도 한 번씩 울컥하고 눈물을 쏟을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애틋한 사랑을 할 때 남녀가, 특히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함께 나눌 때 정말 애틋해 보이기도 하고 눈물이 글썽해지는, 이게 여러분 아담이 원조입니다. 아담이 원조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풍족한 겁니다. 풍족한 거.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풍족하고 감성이 풍족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감성들이 풍족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뭘 안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풍족한 겁니다. 결격이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결격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없다, 결핍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풍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격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가난이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가난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린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난을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풍족함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인생이 풍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단절을 시킨 거, 이게 가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풍족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바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가난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풍족했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자 가난합니다. 가난해지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내한테 죄를 전가하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가난해지는 거죠. 감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에덴의 풍족함에서 쫓겨난 거,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지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일 부유한 거 아시죠?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지금이 제일 부유할 때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든지 경제적으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가난입니다. 그게 가난의 결과 죽이고 죽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족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다양한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죄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마다의 가난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 없어서 가난한 것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가난들이 인생들 가운데 충분히 넘쳐나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있어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가난한 분입니다. 인생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완벽한 부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풍족하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핍을 메워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겁니다. 다시 인생이 풍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인생들한테 명령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웃을 풍족하게 해줘라, 이웃의 가난을 메워줘라, 구제해라, 이런 말을 다 합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좀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분위기가. 박수 2번 한번 칠까? 시작. 예. 저를 향한 박수는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박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들의 결핍을 메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선대해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명령하십니다. 구제를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모두가 다 결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사람들끼리에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메워주기를 원하는 것. 서로의 가난을 메워줘라. 모두가 다 가난한 존재니까,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결핍을 메워야 되는 존재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메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돌아봐 줘야 될 가장 가난한 사람 가르쳐 드릴까요? 관심 없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봐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존재다. 이 가난함을 메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난이 메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구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제하실까요? 우리를 구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가 다시 풍족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풍족하게 만들었는데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결핍된 존재, 가난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시 풍족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제하려는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구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제하시려, 살려내시려, 사람의 결핍을 메워주시려고, 사람의 그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제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되어져 버렸는데, 가난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거리를 내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제해 주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제는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결핍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다 구제받아야 될 대상인데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족한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높고 높은 데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낮고 천한 데까지 확장해 주셨죠. 하나님은 더 풍족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 높고 높은 데만 아니라 낮고 천한 데까지 이어져가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음을 바라보면 우리도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 잘 믿는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찬양할 때 거룩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예수 잘 믿는 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낮고 천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탈탈 틀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우리를 그냥 답게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시려고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한다고요? 거룩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구제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좋은 삶이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함이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가난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자신을 구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나 자신을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가난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나를 구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뭐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놓는 겁니다. 교회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쓸 만큼을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나눔과 섬김, 구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지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웃의 결핍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건 자기 혼자 거룩하게 뭔가를 기도하고 있고 거룩한 곳에서 자기 혼자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날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를 구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다음은 뭘부터 한다고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겁니다. 서로의 가난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웃의 가난한 그곳에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메워주는 거죠. 이웃의 가난을 메워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자 되려면
부자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부자 되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나가는 걸 내가 잘 막아야 되는 거야. 잘 막아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풍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풍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물질적인 것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물질적인 게 흘러나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족이 넘쳐나짐과 동시에 물질적인 것조차도,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부하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잘 먹으세요, 몸을 잘 돌보세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구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하려면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내 돈이, 내 물질이 흘러가야 구제입니다. 근데 내 돈과 내 물질만 흘러간다고 해서 그걸 구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그에게 내 물질과 내 돈이 흘러가 그에게 그가 하나님과 알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게 구제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한 사람에게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한번 구워 드려봤습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이야기하죠.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채무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 봤습니까?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사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장을 꾹 찍어주는 겁니다. 네가 복되게 되는 방법, 네가 풍족하게 되는 방법, 내 말을 네 마음에 푹 잘 쌓아놓고 그리고 네 이웃을 향해서 한번 구제해봐라. 그게 바로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을 구제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에게 구제하는 건요,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 가난한 자를 살리는 건 나의 가난함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내 힘으로 메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메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사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낮은 데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한번 쓰임 받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뭐부터 합니까? 떼어놔야 될 중요한 것들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떼어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구제가 들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고 남은 거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구제가 한 파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구제가 마음에 들어오시되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제받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